오늘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은총을 받은 자여, 이렇게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예배를 드리면서 항상 해야 될 게 뭐냐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우리 이 생각은 우리가 머릿속에 항상 가지고 있어야만 됩니다. 그냥 이 말이 어려우면 그냥 하나님 마음이다, 이렇게 여러분 계산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세상 모든 돌아가는 것들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습니다. 어떤 것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섭리를 벗어난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자칫 하나님의 뜻보다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넘어갈 때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내가 금식하면 하나님이 응답할 거야, 이런 것들을, 신앙생활의 이런 행동들을 마치 규칙처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금식을 일주일 했더니 응답받았다라는 것을 규칙을 만들어서 누군가가 똑같은 어려움이 생기면 너 일주일 금식해, 그럼 너 날 거야, 이렇게 말하면 어쩌면 한편으로는 그분에게 격려하고 위로는 말이기 때문에 도움이 되는 말일 수 있지만, 이 말은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의 주권을 내가 넘어가는 거라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셨어요? 일주일을 금식해도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기로 작정하시면 응답 안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일주일 동안 금식하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보시고 응답하실 수도 있어 라고 말하는 표현이 어찌 보면 조금 더 정확한 표현일 수 있는데, 우리는 가끔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주권을 넘어가서 우리가 생각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이만큼 기도하면 응답돼, 이만큼 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해 라고 하는 것을 규칙을 만들다 놓고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때로는 하나님께서 똑같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나한테는 응답이 안 된단 말이죠. 그러면 그 결과가 어디로 가냐면 하나님이 안 계셔, 내지는 하나님이 나는 사랑하지 않으셔, 이렇게 해석이 된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볼 때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라고 하는 이 사실만큼은 가장 위에다가 둬야만 됩니다. 무엇을 읽을 때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하나님 뜻대로, 가장 선하신 뜻대로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이 고백은 변하지 않는 가장 최고의 고백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오늘 성경을 보면서도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원하시고 어떤 것을 좋아하시고 이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어렴풋이라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성경을 보면서 우리는 특별히 이 성경 안에 있는 인물들을 보면서 그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주권을 가지고 일을 하시는데 어떤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시겠구나, 아니면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더 큰 은사와 달란트를 주시겠구나, 이런 것들은 우리가 어렴풋이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 마음으로 오늘 다니엘서를 봤으면 좋겠어요. 오늘 다니엘은 우리가 계속 봤던 것처럼 다니엘은 기도의 사람이었고 이방 땅에 노예로 갔음에도 불구하고 2인자의 자리를 뺏기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참 위대한 사람이죠. 이 다니엘의 삶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다니엘을 보여주셨을까? 또 다니엘이라는 사람은 왜 이방 땅에 있으면서도 저렇게 멋있게 쓰임 받았을까? 하나님께서 왜 다니엘에게 복을 주셨을까? 이런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일까를 우리가 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쓰임을 받지? 그리고 누가 이 위기의 순간에 나라를 지탱하고 나라를 구할 힘이 있는가? 그리고 누가 환경과 상황을 뛰어넘어서 그 공동체의 지도자가 되고 리더가 될 수 있는가? 이런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주권을 들어서 그런 사람들을 사용하시고 그런 사람들을 들어 쓰시는가? 라고 하는 질문을 가지고 오늘 그 본문을 보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은, 또 다니엘이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도 쓰임받은 모습을 보면서 이런 사람이 내가 들어쓰는 사람이야, 이런 사람에게 내가 놀라운 일들을 행할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헤아렸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이 뛰어난 것이 아니라 다니엘을 사용하신 하나님이 뛰어나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굉장히 수시로 흔들릴 때가 있는데, 뭐냐면 성경의 인물들을 너무 위대하게 멋있게 우리가 해석하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다 보니까 그 사람은 마치 모든 것들이 다 위대한 사람인 것 마냥 우리가 해석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깨달아야 될 것은, 성경 안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다 약점과 단점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약점과 단점이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그 사람에게 어떤 한 면을 보시고, 때로는 그 어떤 한 인물을 사랑하셔서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들어쓰셔서 그 인물을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다는 것, 우리가 이 사실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믿음 없었던 사람이었잖아요. 그죠? 끝까지 안 믿었던 사람이죠. 다윗,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다윗, 얼마나 많은 범죄를 저질렀어요. 밧세바를 간음하기도 하고 자기 부하를 살인 교살까지 전쟁터로 내몰아서 죽게도 만들었습니다. 다니엘도 마찬가지입니다. 행동으로 보면 다니엘의 행동 가운데 옳지 않은 부분들은 사실 찾기는 어려워요. 그런데 우리는 알죠. 다니엘이 어떤 존재였는지. 엄밀히 이렇게 여러 가지 것을 통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니엘은 여러 가지 것으로 그 공동체 안에서 같이 한 무리로 환영받기에 어려운 환경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첫째 주에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그 부분을 잘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다니엘을 하나님이 썼단 말이죠. 어떻게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썼는지를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쓰임받는 사람이 될 수 있을지, 하나님께서 주권을 가지고 우리를 들어쓰시려고 할 때 우리가 어떻게 준비된 사람이 되어 있으면 좋겠는지 하는 부분들을 오늘 다니엘을 통해서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다니엘서 10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사왕 고레스 제3년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사왕 고레스 3년, 지난주 말씀이 언제의 왕이었는지 여러분 혹시 기억하세요? 여러분 이거 기억하시면 천재입니다. 6장에 나왔죠? 9장이었죠? 지난 9장이에요. 9장 1절이죠. 어느 왕 때였는지 기억나세요? 메대 왕 누구? 다리오 왕 때. 그죠? 메대 왕 임 집사님 맞으셨어요? 네. 여러분이 안 맞추셔야 제 존재감이 생깁니다. 여러분이 다 맞춰버리면 제가 여기 어떻게 있겠어요? 감사합니다. 바사왕 고레스 제3년인데 잠깐 여기서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요? 자, 지난주에는 9장에는 메대왕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지금 바사왕이래요. 이게 바데라고 되어 있는데 바사가 이렇게 되어 있죠. 왜 메대고 바사 이렇게 다른 왕일까? 처음에는 이 메대와 바사가 따로따로 있었어요. 따로따로 자기의 민족을 이루고 자기 영토를 이루고 있었는데 지난주 말씀은 메대왕 다리오라고 그랬죠. 다리오는 여기 왕인 거예요. 그런데 원래는 여기가 굉장히 컸고 이 바사가 여기 조그만 이렇게 동네였어요. 여기가 굉장히 힘이 없는 땅이었어요. 그런데 이 바사의 고레스가 왕이 되면서 바사가 굉장히 힘을 얻게 되고 바사가 굉장히 점점 팽창을 하게 됩니다. 나중에 여차저차해서 제가 중간사를 강의할 때 그 부분을 나눴는데 정말 재미있는 스토리가 있어요. 아주 재미있는 몇몇 이야기를 통해서 결국은 어떻게 되냐면 이 메대, 바사가 점점 커져서 메대를 먹습니다. 그래서 메대, 바사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바사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메대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메대, 바사라고 붙여서 이야기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메대, 바사 따로따로 이야기하는 거는 요때를 이야기하는 거고 메대하고 바사가 같이 붙어 있으면 바사가 메대를 통합시켜서 바사 연합체, 메대, 바사 이렇게 연합된 나라로 살고 있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지금 오늘은 지금 일단 바사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바사의 고레스 3년. 근데 고레스가 바사를 메대를 먹고 메대 바사 연합 나라를 만들고 난 다음에 그것을 바사라는 이름으로 통합을 시켜서 나중에는 바사로만 이름이 불려집니다. 바사가 오늘날의 이름으로 뭘까요? 파라사. 뭘까요? 비슷한 영어 이름? 페르시아. 맞아요. 아라비아죠. 예, 이 바사, 이 아라비아의 바사의 고레스 왕 원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고레스 왕 원년에 고레스가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원년 제 첫 번째 해에 고레스 왕은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희는 너희 땅으로 돌아가라 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고레스 왕 제3년이에요. 그러니까 포로들을 이스라엘 사람들을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한 2년 정도가 흐른 시간이 바로 이 시간입니다.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요? 왜 다니엘이 기도할까요? 다니엘은요, 포로 공동체, 귀한 공동체에 따라가서 같이 이스라엘로 가질 않았어요. 그리고 이 땅에 남아 있었습니다. 물론 나이가 많았기 때문에 남아 있을 수도 있겠지만 이 다니엘은 내가 거기 가는 것보다 나는 이 자리에서 기도하는 것이 내 사명이다 라고 다니엘은 깨달았던 것 같아요. 그렇게 기도하는데 특별히 이때 왜 기도하냐면 고레스 왕 제3년이라면 어떤 일들이 있었냐면 고향 땅으로 돌아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공동체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어요. 한 5만 명이 채 안 되는 4만 9천 몇백 명 정도 되는 인구가 포로 귀환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성전을 다시 짓기 시작을 했거든요. 성전이 무너져서 성전을 짓는데 이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얘네들이 성전을 짓고 힘을 기르기 시작하면 자기들의 기득권이 뺏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많은 사람들이 방해를 합니다.
방해를 하고 더 나아가서 이 바사까지 편지를 보내서 엉뚱한 얘기를 해서 편지를 보냅니다. 쟤네들이 자기들의 나라를 세우고 힘을 길러서 당신들을 반역하려고 합니다. 뭐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그 방해 공작을 통해서 성전 짓는 것들을 방해를 해요. 그러니까 성전은 짓다가 2년 만에 성전 공사가 마무리가 되지 않고 멈춰집니다. 지금 이 다니엘 10장 때는 어떤 때냐면 성전을 짓다가 외세에 의해서 수많은 방해 세력에 의해서 성전을 짓지 못하고 사람들이 나자빠졌습니다 라고 하는 소식을 들은 이후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은 뭐 해야 되겠어요? 기도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겠죠. 다니엘은 그 소식을 듣고 지금 기도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상황들을 보면서 우리는 다니엘이 왜 이런 상황을 보면서 먼저 기도를 할까요? 그리고 오늘 다니엘이 기도할 때 응답하는 장면을 보면서 기도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특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왜 다니엘이 기도했을까? 그리고 기도하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특권이 뭘까? 요거에 포커스를 맞추고선 오늘은 좀 본문을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바사왕 고레스 제3년이다 라고 하는 것은 때로 따지면 고레스 3년 BC 534년쯤 되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1차 포로 귀환하고 성전을 짓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야기입니다. 그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다니엘에 주긴 특권,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우리에게도 주는 그 특권이 무엇인지를 한번 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첫 번째, 우선은 기도하는 자에게 주는 특권을 먼저 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는 기도. 네, 신실하신 하나님의 기도. 첫 번째, 이거 왜 지난 자막이 안 앞서졌죠? 첫 번째, 반드시 응답하신다. 시작. 반드시 응답하신다. 예, 이 지난 자막이 왜 안 바뀌었는지 모르겠네요. 이제 반드시 응답하신다. 즉각적으로 응답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오늘 보게 될 것입니다. 자, 보겠습니다. 네, 제가 살짝 멘붕이 왔어요. 왜 자막이 안 바뀌었지? 저 보겠습니다. 내가 그때 눈을 들어 바라본 즉 한 사람이 세마포 옷을 입었고 허리에는 우바스 순금띠를 띠었더라. 또 그의 몸은 황옥 같고 그의 얼굴은 번갯빛 같고 그의 눈은 횃불 같고 그의 팔과 발은 빛난 녹과 같고 그의 말소리는 무리의 소리와 같더라. 이 환상을 나 다니엘이 홀로 보았고 나와 함께한 사람들은 이 환상을 보지 못하였어도 그들이 크게 떨며 도망하여 숨었느니라. 무슨 말이냐면 이 다니엘이 기도하고 있을 때 한 천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천사가 나타나는데 이 천사의 모양이 좀 이게 보였던 것처럼 5절 6절에 나와 있어요. 이런 모양을 한 천사가 나타났더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무서워서 다 도망쳤대요. 천사를 제대로 보진 못했지만 무서워서 도망쳤대요. 그런데 다니엘만큼은 도망치지 않고 그 환상을 지금 보고 있는 거죠. 그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나만 홀로 있어서 이 큰 환상을 볼 때에 내 몸에 힘이 빠졌고 나의 아름다운 빛이 변하여 썩은 듯하였고 나의 힘이 다 없어졌으나 우리는요. 우리 머리와 우리 상상의 한계를 뛰어넘는 어떤 상황을 가게 되면 뭐가 되냐면 두려워 떨게 됩니다. 길을 가다가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지만 곰을 만나거나 호랑이를 만나거나 그러면 사람들이 넋이 나간대요. 그죠? 왜 그렇게 못하지? 바보같이? 도망치면 되지. 아니면 주먹으로 때리면 되지.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는데 실제로 길가를 가다가 진짜로 예기치 못하게 호랑이를 만나거나 곰을 만나거나 그런 내 생각보다 훨씬 큰 짐승을 만나면 혼이 빠져가지고 꼼짝을 못한다고 그럽니다. 하물며 그저 짐승도 나보다 큰 짐승을 만나면 혼이 빠지는데 지금 다니엘은요 계속해서 지금 자기가 감당할 수 없는 예언의 이야기를 사실 7장서부터 계속 듣고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예언의 소리를 계속 들었는데 그 예언의 말씀이 다니엘은 감당할 수 없는 예언이었던 거예요. 더군다나 오늘 만난 이 천사의 모습을 보면서 다니엘은 자기가 감당할 수 없는 그 환경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5, 6, 7, 8절을 제가 한마디로 정리한다면 두 글자로 전문 용어입니다. 멘붕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정신이 빠져 있는 거죠. 이렇게 정신이 빠져 있는데 그때 지금 이 천사가 나타나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두려워서 아무것도 하지 못할 때 다니엘을 이렇게 세워줍니다. 그리고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그 다음에 두려워하지 말라 다음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아멘. 예, 오늘 본문을 보면 다니엘이 기도 시작할 때부터 바로 응답을 했다라고 이야기해요. 첫날 응답을 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여기서 나오는 천사는 학자들에 의하면 뭐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아니면 진짜 천사일 것이다라고 이야기도 합니다. 누구인지는 잘 몰라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보낸 그 누군가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고, 오늘 나오는 말씀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우리가 이해하고 들으셔야만 됩니다. 그래서 그 천사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네가 결심하고 기도한 첫날부터 내가 응답받았고 내가 너에게 그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서 달려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동일한 말씀이 9장 23절에도 있어요. 다니엘이 역시 9장에도 환상을 보고 그 다음에 그 앞에 기도하거든요. 그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천사가 나타나서 곧 내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내게 알리러 왔느니라. 그러니까 네가 기도 시작하자마자 내가 바로 응답해서 그 사실을 알리기 위해서 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건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즉각적으로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우리의 기도에 즉각적으로 응답하시는 하나님. 따라해 주시겠어요? 즉각적으로 응답하시는 하나님. 시작. 즉각적으로 응답하시는 하나님. 예, 맞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즉각적으로 응답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개인적으로 잘 동의가 안 되는 책 제목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늘의 보좌를 움직이는 기도라는 책이 있는데요. 기도 사역하시는 분이 쓰신 책인데, 저는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 잘 마음에 동의는 안 돼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기도로 하나님의 보좌를 어떻게 움직이겠어요? 기도로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는 게 아니라, 우리가 열심을 다해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셔서 하늘의 보좌를 움직이시고 하나님께서 일어나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보좌가 움직이는 거예요. 우리 기도로 보좌를 움직인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저는 그 책 제목이 사실은 잘 동의가 안 됩니다. 그리고 제가 계속해서 기도를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도는 내 뜻을 하나님께 고집해서 하나님을 바꾸는 게 기도가 아니라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가 하나님의 뜻에 바꾸어지는 것, 이것이 기도라고 계속해서 누누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올바른 기도의 의미임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제가 동의할 수 없는 하늘의 보좌를 움직이는 기도라는 제목이 동의가 안 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일어나시고 움직이신다라는 거예요. 이 사실만큼은 우리가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움직이게 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보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움직이시기 시작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즉각적으로 움직이신대요. 기도에 응답하신대요. 여러분, 왜 기도가 바로 응답되는데 우리가 기도하지 않겠어요? 기도해야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하면 움직이겠다고 하시는데 우리가 왜 기도하지 않겠어요? 그 위대한 도구를, 그 위대한 은혜를 왜 우리가 사용하지 않고 누리지 못하겠어요? 기도는 하나님께서 즉각적으로 움직이게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즉각적으로 움직이신다고 말씀하세요. 서둘러 응답하신다고 말씀하세요. 조금이라도 지체되면 낙담할까 봐, 실망할까 봐 하나님께서 바로 응답하신다고 말씀하세요. 근데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 오늘 성경 말씀하고 안 맞아요. 왜요? 오늘 다니엘은요 21일 동안 기도했거든요. 자, 두 번째,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싸우신다. 시작.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싸우신다. 다니엘은 21일 동안이나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응답이 안 됐어요. 하나님은 즉각적으로 응답하신다고 했는데 왜 21일 동안 응답이 안 됐을까요? 말씀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천사가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바사 왕국의 군주가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 바사 왕국의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인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바사 왕이라고 하는 것은 좀 전에 지도를 보여드렸던 페르시아를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천사가 지금 이후로 이야기하는 그 바사, 헬라 여러 가지 이야기하는데, 이거는 그건 뭐냐면 쉽게 뭉뚱그리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적그리스도 사단을 이야기한다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천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 너 빨리 가서 다니엘에게 가서 얘기해줘라 라고 해서 다니엘에게 그 응답을 해주기 위해서 오는데, 바사왕의 군주가 그 천사를 막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21일 동안 지체가 돼서 다니엘이 21일 동안 응답받지 못했고
계속해서 기도했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기도하기 시작할 때 이미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하셨지만 그 기도의 응답이 나한테까지 오려면 시간이 걸리는데 그 이유가 뭐예요? 나를 방해하고 나의 기도 응답을 방해하는 악한 세력들이 우리를 막기 때문에 방해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왜 기도가 응답이 안 돼요? 응답이 안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응답하셨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응답이 안 된다고 우리가 느끼고 있는 것인데, 첫 번째는 물론 우리가 그 기도에 아직도 받을 만한 자격이 안 돼서, 받을 만한 그릇이 덜 돼서 하나님께서 조금 늦게 응답하실 수 있겠죠.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즉각적으로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즉각적인 응답이 우리 가운데 왜 21일 동안 안 오고 지체되느냐? 사단이 방해하고 막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보면서 왜 하나님이 응답 안 해? 왜 나에게는 이렇게 외면하시지? 그것이 아니라 사단이 우리로 하여금 너 봐, 하나님이 네 기도에는 응답 안 해. 그렇게 우리를 속이고 우리로 하여금 낙담하고 넘어지게 하기 위해서 그 기도 응답을 막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천사도 가지고 와요. 근데 막아요. 그러면 막으면 어떻게 할까요? 아유, 그냥 자꾸 막으니까 돌아가야 되겠다. 이렇게 하지 않고요. 뭐 해요?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줌으로. 여기서 얘기하는 미가엘도 우리가 봤을 때는 요한계시록에 보면 천사장, 군대 장관 이렇게 이야기도 합니다. 군대를 다스리는 천사장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어떤 학자들은 예수님이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누군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미가엘이라고 하는 더 능력 많은 천사가 같이 나타나서 도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응답을 가지고 다니엘에게 가는 이 천사를 사단이 막았는데 하나님은 이걸 가만 내버려 두지 않고 미가엘을 보내서 싸우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왜 그래요?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영적 전쟁이 일어나고,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가 응답될 수 있도록 우리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보다 더 분주하게 싸우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저 무릎 꿇고 앉아서 기도하는 것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앉아서 기도하고 있는데 하늘에서는 지금 칼을 들고 총을 들고 피를 흘려가면서 하나님의 명령을 들고 싸우고 있는 놀라운 영적 전쟁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두 번째 특권이 뭐예요? 내가 기도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그 기도의 응답을 나에게 반드시 도달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늘에서 싸우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요, 하늘에는 싸움이 일어나고 있어요. 우리는 보이지 않지만, 알 수 없지만 싸움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포기하시겠습니까?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저 기도의 응답을 다니엘에게 갖다 줘야 돼. 반드시 갖다 줘야 돼. 여러분, 그것 때문에 하늘에서는 온 군대를 동원해서 지금 적그리스도와 싸우고 있는데 우리가 포기하겠습니까? 해야죠. 기도해야죠. 기도가 응답되면 어떻게 해요? 될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될 때까지 기도하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를 포기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는데 왜 우리 스스로를 위해서 포기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는데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즉각적으로 응답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기도하는 사람에게 이런 특권이 벌어진다는 겁니다. 다니엘이 기도할 때 영적 전쟁이 벌어졌던 것처럼 우리가 기도할 때 영적 전쟁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포기하지 맙시다. 그 기도 응답이 나한테 올 때까지 포기하지 맙시다. 여러분이 포기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았는데 여러분이 포기하지 마세요. 끝까지 기도하십시오. 죽을 때까지 기도하십시오.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기도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이게 두 번째 했고요. 네, 세 번째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남이 가지지 못할 소망을 주신다. 시작. 남이 가지지 못할 소망을 주신다. 네, 죄송합니다. 자막이 계속해서 오류가 나고 있어요. 3번입니다. 2가 아니라 남이 가지지 못할 소망을 주신다. 이 말씀은 뭐냐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천사가 계속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이르되 네, 계속해서 시작. 아멘. 네,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미가엘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군대를 이끌고 나가는 천사장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예수님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누구도 상관없어요. 오늘 전체 맥락에는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자, 이제 내 기도가 응답됐다. 난 이제 돌아갈게. 그리고 돌아가면서 가는데 보세요. 바사 군주와 싸우려니와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그 이후에는 헬라의 군주가 이를 것이라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바사의 군주, 헬라 군주, 이 모든 것들이 뭐라고요? 예수님을, 하나님을 대적하는 적 그리스도, 방해 세력들이라고 우리가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천사가 돌아가는데 바사 군주와 싸운대요. 그런데 바사 군주와 싸우고 난다고 이기면 끝나는 게 아니라 헬라 군주와 또 싸운대요. 이게 7장에 가보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7장에 가보면 이 다니엘이 예언을 듣게 됩니다. 그러면은 한 신상을 보고선 머리, 몸통, 배, 다리 이런 모양을 보여주면서 바벨론의 왕에게 예언하는 모습이 나오는데, 그 모습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자, 바벨론이 흥왕할 겁니다. 그런데 바벨론 왕은 조금 있으면 페르시아한테 망할 겁니다. 라고 바벨론 왕한테 이야기를 해요. 다니엘이. 겁도 없죠. 당신 정말 대단하십니다. 당신은 머리입니다. 금입니다. 근데 당신 조금 있으면 망합니다. 근데 당신이 누구한테 망하냐면 페르시아, 바사에게 망합니다. 그런데요, 바사도 망합니다. 헬라에게 망합니다. 헬라는요, 누구에게 망해요? 나중에는 로마에 망합니다. 근데 로마는 승승장구할까요? 나중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모든 것들을 이기시고 승리하실 것입니다. 라고 하는 예언의 말씀이 7장에 있어요. 그런데 오늘 여기서 동일하게 이 천사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돌아가는데 아직도 이 바사의 군주, 헬라의 군주가 있다. 나는 나와 싸워야 된다. 다시 말해서 가면 또 나를 방해하는 세력들이 있고 적그리스도 사단들이 아직도 그 힘을 포기하지 않고 싸워 나갈 것이다. 나는 그들과 싸울 것이다. 이 말은 뭐예요? 다시 말하면 이 바사와 군주와 헬라의 군주가 싸우고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는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고,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기도의 응답을 제대로 듣지 못할 때도 있고, 예상치 못한 상황이 우리 가운데 생길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런데 뭐예요? 결론은 뭐냐면 미가엘이 이길 거다. 미가엘밖에 없다. 결국은 이긴다. 걱정하지 마라.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7장에서 나오고 있는 다니엘이 들었던 예언의 말씀과 오늘 이 천사가 했던 예언의 말씀을 종합해서 얘기해 보면 무슨 얘기냐면, 너희들 지금 어려움 당하고 있지? 힘들지? 근데 걱정하지 마. 예수님이 반드시 이길 거야. 너희는 반드시 승리할 거야. 여러분, 이것이 다니엘에게 주신 예언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그 예언의 말씀을 들었던 다니엘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니엘은요, 바벨론 포로였다가 지금 페르시아의 지금 정치인으로 살고 있습니다. 페르시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돌아갔어요. 그런데 다니엘 마음 가운데는 뭐가 있어요? 아, 우리가 포로 귀환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것, 이것이 끝이 아니겠구나 알 수 있겠죠. 조금 있으면 헬라라는 제국이 또 일어나서 우리를 괴롭게 하겠구나. 헬라가 지나면 또 누가 나타나요? 로마 대제국이 나타나서 우리를 괴롭게 할 수도 있겠구나. 이 세계사의 열방들은 이렇게 계속해서 격변의 시대를 걷겠구나. 다니엘은 이 사실을 다 본 겁니다. 그러나 천사가 그 모든 것들을 알려주신 것은 너 미래에 이런 일들이 있으니까 두려워해라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격변의 시대를 걷는다 할지라도 걱정하지 마라. 반드시 하나님이 이긴다. 반드시 예수님께서 오셔서 승리하신다. 반드시 그 나라를 이룰 것이다. 이 예언의 말씀을 다니엘에게 주신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다니엘은 두려워할까요? 아니죠.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뭐 하겠어요? 걱정 안 하죠. 왜요? 이 끝에 뭐가 있는지 아니까요. 승리가 있다는 걸 아니까. 반드시 우리가 이길 거라는 것을 다니엘은 알기 때문에 다니엘은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이게 뭐예요? 기도하는 자에게 주시는 소망입니다. 기도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소망을 주십니다. 뭐요? 반드시 너는 승리한다. 반드시 너는 복받는다. 반드시 너는 이긴다. 반드시 너는 잘 된다. 지금은 너는 괴롭고 어려운 시간을 걷는 것 같을지 모르지만 걱정하지 마라. 사단이 너를 괴롭히고 너를 속이고 너를 넘어뜨리게 한다 할지라도 너는 반드시 승리한다. 반드시 이긴다. 누가? 기도하는 자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랍니다. 여러분, 우리말에 성경 말씀에 묵시라는 말이 있고요, 비전이라는 말이 있죠.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에 행하려니와 이런 말씀도 있죠. 묵시 또는 우리가 젊은이들이 많이 쓰는 비전,
이 비전이라고 하는 단어가요, 문장을 해석해 보면 무슨 뜻이냐면 담 너머의 것을 보는 게 비전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 모든 사람들이 이런 담벼락에 갇혀 있어요. 그럼 우리는 키가 작으면 이 담벼락에 있으면 보이질 않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담벼락을 기어 올라가서 담벼락 밖에 보니까 다른 세상이 보여요. 그 사람은 담벼락 밖에 뭐가 있는지 알죠? 그러면 이 사람은 여기에 갇혀 있어도 좌절하지 않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담벼락 밖에 뭐가 있는지 알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실을 본 사람들은 여기 있는 사람들에게 무슨 얘기를 할까요? 야, 우리 걱정하지 마. 이 세상이 다가 아니라니까 조그만 힘을 내서 이 담벼락을 뛰어넘어 보자. 이거 넘어가 보면 우리가 보지 못했던 세상, 알지 못했던 세상이 여기 있어. 이게 비전이에요. 비전의 사람은 뭐예요? 남들이 보지 못하는 걸 보는 게 비전의 사람이에요. 그냥 허황된 꿈을 꾸는 게 비전의 사람이 아니라 다니엘처럼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고통과 고난과 시련과 아픔 가운데 허덕거리고 있을 때 걱정하지 마. 내가 이 담벼락 밖에를 봤는데 걔네들 다 죽는데 예수님이 결국 승리하신데 우리는 잘 될 거야. 지금 이거 아픈 것 이게 끝이라고 생각하지 마.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비전의 사람이고 그것이 오늘 다니엘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그 비전을 주셨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소망이 없을 수 있어요. 하나님 나 지금 돈이 너무 없어요. 하루하루 먹고 사는 게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나 아무리 고생해도 나는 좋은 직장 갖지 못할 것 같아요. 하나님 나는 좋은 가정 이루지 못할 것 같아요. 하나님 내 인생은 여기서 끝인 것 같아요.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때 비전의 사람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소망을 주신 그 사람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걱정하지 마. 걱정하지 마. 너 인생 거기가 끝이 아니야. 잘 될 거야. 일어나. 잘 될 거야. 반드시 승리할 거야.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오늘 다니엘에게 주신 하나님의 특권. 첫 번째, 기도에 즉각적으로 응답하신다. 두 번째, 나를 위하여 싸우신다. 세 번째, 뭐예요? 남들이 알지 못하는 소망을 갖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허황된 꿈이 아니라 소망을 갖게 하신다는 겁니다. 이게 기도의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특권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결론으로 한번 가볼까요? 다니엘에게 왜 하나님께서 응답하셨고 또 왜 이렇게 다니엘은 많은 특권을 누릴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다니엘은 왜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바로바로 기도할 수 있었을까요? 오늘 성경에 3번이나 동일한 환경이 보입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큰 은총을 받은 자여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9장 23절에 볼까요? 곧 내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내게 알리러 왔으리라. 너는 크기의 은총을 입은 자라. 첫 번째 나타났죠?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 큰 은총을 입은 자니까 일어나 이렇게 말씀하세요. 11절에 10장 11절에 가보니까 내게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깨닫고 일어서라. 내가 내게 보내심을 받았느니라 하더라. 그가 내게 이 말을 한 후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자, 오늘 세 절의 본문에 동일한 뉘앙스가 있죠. 뭐예요? 큰 은총을 받은 자예요. 그죠? 큰 은총을 받은 자가 말씀으로 따지면 여러분 소중한 보물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너는 큰 은총을 받은 자여가 그런 말씀을 보면서 야, 이 사람은 다른 사람이 받지 않은 뭔가를 하나님이 주셨나 보다 그렇게 해석하지 말고요. 하나님이 다니엘을 소중한 보물로 여기시는구나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사들이 이야기할 때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는 이걸 이렇게 해석하는 거죠. 하나님의 소중한 보물 다니엘아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니엘이 소중한 보물이었기 때문에 기도할 때마다 즉각적으로 응답했고 다니엘에게 다른 사람들이 받지 못한 특권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성경에 다니엘서를 주셨고 우리에게 이 다니엘서를 읽게 하셨을까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소중한 보물로 여기시는 다니엘에게 저런 은혜와 은총을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소중한 보물로 여기시는 그 누군가에게 동일한 은혜를 주시기 원하신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성경은 그러면 소중한 보물을 누구라고 할까요? 저와 여러분이 소중한 보물이라는 사실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모두 다 소중한 보물입니다. 양옆에 분들께 한번 얘기해 보시겠어요? 당신은 소중한 보물이십니다. 시작.
네, 아멘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소중한 보물이에요. 가만히 살면 보면 이 사람은 성품도 뭐 같고 생긴 것도 뭐 같고 사는 것도 올바로 사는 것 같지 못한데 무슨 소중한 보물이야? 아니에요. 하나님이 소중한 보물이라고 여기셨기 때문에 소중한 보물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소중한 보물이라고 여기셨다면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내 소중한 보물이야. 그러니 네가 내 앞에 기도해봐. 기도하면 내가 바로 응답할게. 네가 혹시 지치할 것 같아서 낙심할 것 같으면 내가 하늘에서 인님을 다해서 싸워줄게. 네가 현실에 눌리고 짓눌려서 괴로우면 내가 너에게 다른 사람들이 갖지 못할 소망을 줄게. 하나님은 다니엘과 같은 그 소중한 보물에게 저렇게 역사하시면서 우리가 또한 그것을 누리기를 원하시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하기 시작할 때 즉각적으로 응답하십니다. 그리고 그 기도가 응답이 지체될 것 때문에 하나님은 누구보다 더 열정적으로 싸워 나가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세상 사람들이 누리지 못하는 소망을 주십니다. 우리에게 가장 큰 소망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우리는 넘어지고 쓰러지지만 자빠지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담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살아 있어요.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살 거예요. 이것만큼 큰 소망이 어디 있겠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미 다 이기셨기 때문에 여러분 죽음보다 더 강한 게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그 죽음을 예수님께서 이기셨다면 예수님께서 이기지 못할 것이 이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우리 가운데 있는 가난, 기근, 죄악, 넘어지는 것, 그 어떤 것이라 할지라도 다 이기고 우리를 승리케 하신대요. 그러니 내 성품이 못됐고 내가 잘 못 사는 것 같아 보일지라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내가 너의 그 모든 것들을 이기고 내가 너를 승리케 할 거다. 네 담벼락 밖에는 네가 상상하지 못한 놀라운 것들이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망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다니엘은 계속해서 힘이 빠질 때마다 천사가 나타나서 똑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큰 은총을 받은 자여 일어나라 강건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참 지치고 힘들 때가 참 많이 있어요. 낙담될 때도 많고요. 기도 응답이 더뎌 오면 진짜 낙담되죠. 어떤 때는 내가 이렇게까지 살아야 되나? 그렇게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나는 예수 믿으니까 예수 믿는 사람답게 이렇게 살아야지, 정직하게 살아야 되고 힘있게 살아야지. 그런데 어떤 때는 그렇게 살다가 그게 회의감이 느껴질 때가 있어요. 아니, 기도도 응답 안 되는 것 같고 예수 믿는다고 그렇게 잘 사는 것 같지도 않고 근데 저렇게 거짓말하고 남 속이고 그렇게 막 사는 사람들 보면 떵떵거리고 너무 잘 살아요. 그런 사람들 보면 야, 내가 이렇게까지 살아야 되나? 그렇게 회의가 느껴져서 나도 다 때려치고 저 사람들하고 똑같이 살아볼까? 그런 생각 들 때 있죠. 저도 그런 생각 해봤거든요. 다 포기할까? 내가 이렇게까지 싸우고 이렇게까지 영적인 전쟁 가운데에서 이렇게까지 발버둥 치면서 내가 목사 노릇해야 되나? 그런 생각할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의 소중한 사람이다. 너는 큰 은총을 받은 자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일어나라, 강건해라. 일어나라, 강건해라. 주님께서 오늘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우리가 얼마나 잘 넘어지는지를 아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 3번이나 반복해서 일어나라, 강건해라. 너는 소중한 사람이다. 계속해서 말씀하시죠. 혹시 기도가 안 돼서 응답이 안 돼서 괴로워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지금 혹시 큰 문제 가운데 신음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아니면 지금은 내가 혹시 잘 살고 있는데 어느 순간에 갑자기 믿음이 식어지고 신앙생활에 회의가 느껴져서 야,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느니 나도 저 사람들처럼 정신줄 한 번만 놓고 잘 살았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되시는 분 계신다면 그때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소중한 사람이다. 하나님의 소중한 사람이다. 일어나라, 강건해라. 반드시 너 잘 될 거다.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격려의 말씀 붙잡고 저와 여러분 승리하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낙담될 때 여러분을 일으켜 세워주는 그 하나님의 목소리를 귀 기울여 들으면서 다시 일어나십시오.
다시 힘을 내십시오. 끝까지 가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기도하시는 분이 계세요? 기도를 멈추지 마세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려고 했어요? 그러면 끝까지 사세요. 발버둥 쳐가면서 사십시오. 누가 흔든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지켜보고 계시면서 말씀하시거든요. 너는 내 소중한 자다. 일어나라, 강건해라.